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곱 이적들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적에서는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을 사람을 위한 포도주로 바꾸셨죠. 두 번째 이적에서는 왕의 신하, 즉 예수님이 사실 싫어하셨던 그 분봉왕 헤롯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다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는 이적들이었고 오늘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번째 이적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움직일 수 없었던, 그래서 구원에서 38년 동안이나 배제되고 도태되어 있던 한 남자를 만나십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 기적 중에 기적이었죠.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 물로 들어가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에 사실 함정이 있죠. 누구든지가 아니죠. 결국 남보다는 상황이 괜찮은, 그래서 자기 발로 들어갈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할 일 없이 자신의 눈앞에서 빤히 보이는 그 희망을 남들이 쟁취해 나가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그마치 38년 동안. 왜 혼자였을까요? 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마 참 얼마 동안에는 친지들이 도와주려고 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긴 병이 효자 없다고 1년이 지나고 2년, 5년, 10년이 지나면서 아마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갔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어떤 희망도 다 내어 던진 채 그냥 지난 38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냥 폼페이의 그 굳어버린 미라들처럼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자신보다 훨씬 더 늦게 온 사람들이 남을 잇는 그 모습들을 그냥 마냥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동하게 한다는 이 베데스다, 여기엔 조건이 붙어 있죠.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보다 내 상황이 더 좋아야 합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도 비슷합니다. 남보다 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봉사도 해야 되고 더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럴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그냥 변명처럼 여겨집니다. 구원이 조건 없이 주어진다는 말을 믿지만 아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혹은 구원은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 노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저 무슨 일이 있든지 남보다 먼저, 남보다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베데스다 못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조건부 구원이고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부 구원은 우리한테 참된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주인공한테는 그렇죠. 시작점부터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동일선상에서 시작하는 것조차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용을 쓰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무리 해도 남들 하는 거에 발톱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난 38년 동안 이 사람이 처해 있던 그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상태 보지 않으십니다.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사람의 시야에 가득 차 있던 그 희망, 베데스다라는 그 잘못된 희망을 그 눈에서 가려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쳐서 이 병자가 여기에 누워 있어야 했던 이유, 그 자체만, 그 본질, 그것만 건드리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제 완전히 타성에 젖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상황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이 본질적인 질문을, 모든 걸 건너뛰어서 핵심으로 들어가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으면 네,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지금 아무도 이 사람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좋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쟁취하지 못하냐? 왜 가만히 누워만 있었냐?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수도 있죠. 왜 이렇게 누워만 있니? 눈앞에 구원이 있는데 왜 받아 먹지를 못하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그 사람은 그냥 그저 자신이 왜 이렇게 딱한 처지에 있는지,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지 그냥 기계처럼 변명한 걸 수도 있죠.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학습된 절망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까지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 말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이유 되시고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 되십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제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화석화된 모습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나요? 그런 우리는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난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 그 절망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남한테 손가락질만 당하던 그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제 너한테 필요가 없다. 내가 왔으니 그 자리가 필요 없고 베데스다도 필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조건도 상황과도 관계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령 지난 38년 동안 베데스다만 바라봤을지 몰라도 또 우리보다 먼저 베데스다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부럽다 생각만 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절망으로 어두워져서 희망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실존,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밝히실 수 있는 분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던 그 위대한 말씀,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불완전한 베데스다는 필요 없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진실로 조건 없는 구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자리, 남이 손가락질하던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떨쳐 일어나서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